이 나라 대한민국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 공역 땅에도 속히 국사의 말씀이 전파되고 바로속히 세미나가 영리하게 앞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발 미사일 고발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위험의 역사와 또한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주시고 원본의 역사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일으켜주시는 가운데 이 나라 대한민국이 뜻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교회 평강제일교회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아버지 정금 같은 신앙 만들기 위해서 이 보금자리를 어지럽힌 줄을 믿사오매 저희들 소망이 있는 은혜로도 아직 참고 견디며 아버지께서 주시는 결과를 보고도 저희들 노배 두 배의 신앙을 저희들 온전히 받아들이는 저희 예배원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과의 법적 공방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고 저희들 구속사의 전진과 완성을 이루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질서와 또한 아버지 이렇게 모든 고리와 아버지 국정 예배가 행복될 수 있는 한날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예배보고 아버지 전도부장님과 최영부장님 속히 건강을 베푸고 도와주시고 강단함으로 아버지 주의 뜻을 위해 더욱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장로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함으로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능력의 말씀, 분명의 말씀을 받습니다. 저희들 마음판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뜨거운 신앙의 결단과 행함 있는 믿음의 결실로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예배국 회원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면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계시록 17장 5절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7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심판의 대상 교만의 신, 심판의 대상 교만의 신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10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한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10대 재앙은 마지막에 종말의 재앙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대 재앙의 의미를 저희가 살펴보게 되면은 종말에 어떠한 재앙이 일어날 것인지 가늠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 때는 이 10대 재앙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7재앙이죠. 그 다음에 7대접의 재앙이 있고 7인의 재앙으로 세상을 심판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 보게 되면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 귀신의 처소랍니다. 그러니까 심판에 대상하는 곳이 바벨론인데 어떤 곳이냐? 귀신의 처소, 그리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그리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 새에 모이는 곳,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 보게 되면. 그러면서요 18장 4절에서 5절을 또 읽어보게 되면요 뭐라 그러냐면은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일단 바벨론에서 나오게 되면요 재앙을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처소, 더러운 영, 각종 가증한 새들이 모인 곳에서 나오기만 하면은 재앙을 면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5절에 보면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도 죄가 관영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하늘에 사무쳤다 그랬습니다. 더 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일일이 다 기억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18장 3절에 보게 되면요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여기 상고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이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뭘까요? 보따리 장사는 아니고 그 기업들, 그 정부와 정권과 결탁해가지고 그 세력을 키우고 부를 키우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사치가 상상을 초월을 하죠. 그래서 바벨론은 어떤 곳이냐? 음행과 사치하는 곳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이 세상이 멸망을 하니까 이 돈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울고 애통하고 가슴을 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에 완전 영혼을 판 사람들이죠. 바로 이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본주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란 사람이 근본이 되는 세상, 사람 위주의 문화, 그 중심에는 돈이죠. 황금 맞는 사상, 쾌락주의, 이게 바로 인본주의의 근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근본이 되는 세상,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는 뭐라 그랬냐면요. 제가 일례로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한번 가늠을 해보세요. 성경에는 뭐라 그랬냐면은 어린아이를 때려서 가르치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혼이 난다 그러죠. 영혼이 바싹 정신이 나는 걸로 혼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영혼이라 그러죠. 얼의 동굴이 바로 얼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의 표정을 보면은 그 사람의 영혼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굴을 보게 되면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느껴지죠? 얼굴을 통해서 느껴지는 거고 그런 혼을 통해서 느껴지는 건데, 자, 전교조 사상 보세요. 애들의 인권을 강조하면서 애들의 잘못된 거, 그런 걸 바로 잡기 위해서 혼내는 거를 갖다가 애들을 갖다 탄압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 교묘히 듣고 보게 되면은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애들을 왜 그렇게 해? 애들은 진짜 자기 인권이 있고 자기 그 인격이 있는데 존중을 해줘야지. 아니, 애들 13살, 14살짜리가 뭐를 세상에 선악을 판다라고 뭐를 알겠습니까? 그럴 때는 올바로 말씀으로 깨우치고 때리면서라도 가르쳐가지고 올바르게 키워야 되는데 그걸 막는 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전교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근본이 되는 세상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해도 사람의 인권이라는 것 때문에 가르치질 못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인권을 무시하거나 이런 얘기는 아닌데 방법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또 지난 정권에서 그랬잖아요. 사람이 먼저다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존귀함은 없어져 버렸어요. 뭐가 중심이 됐느냐? 사람. 그래서 중세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이 없어진 거고. 근데 그럴싸하죠. 듣고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세상에서 대우받지 못하고 버림받고 그다음에 빚도 있고 그러면서 인격적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그런 사람을 존중하는 척하면서 띄워줍니다. 쫙 띄워줘요.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인 줄 알죠. 왜? 무시받고 무시당하고 이렇게 살다가 누군가 나를 존중해준 느낌을 드니까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거죠. 그러면서 이용당하잖아요. 저렇게. 그러니까 내 백성이 뭐 때문에 망하는데 무지해서 망하는 거예요. 이런 지혜가 없으니까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이 반대가 뭡니까? 신본주의죠. 신본주의 하니까 또 중세시대 때 뭐 틀에 박혀가지고 뭐 이거는 아니고 저건 안 돼 뭐 하면서 흑백 논리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신본주의가 아니라 그것도 인본주의예요. 인간의 사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이혼을 하는데 본래는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자, 제가 성경 말씀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을 따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르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부인이 마음에 안 들고 해서 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물어보니까 야, 그러면은 이혼 증서를 써서 그러면은 이혼을 해라 하면서 모세의 그 말을 갖다가 듣고서 유전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아, 그러면 이혼을 해도 되는구나 하면서 예수님한테 오히려 그걸 따졌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 마음이 완악하여. 모세가 그렇게 얘기한 것 뿐이지 본래는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결합시켜준 거는 사람이 해할 수 없다 그랬어요. 가릴 수가 없다 그랬어요. 본래는 하면서 말씀을 바로잡아 놨습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교회가 좌파 세상이 됐어요. 그게 옳은 줄 알고 쫓아갑니다. 그러나 본래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성경 말씀 본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없어집니다. 여러분 나중에 왜 순교하는 줄 아세요? 원로 목사님 뭐라 그러셨냐면은 순교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옳은 소리를 하니까. 빛의 소리를 하니까 그게 듣기 싫다고. 그래서 예수 죽인 거거든요. 그게 순교의 원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세상에 치우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을 찾는 자 있는가 보려 하였지만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중에 왔을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없답니다. 왜? 다 세상으로 치우쳤거든요. 그러니까 옳은 거 그렇게 아니라 내가 이 얘기하면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왕따 당하는 거 아닐까? 하나님 믿는 게 아니죠.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의 영광, 사람의 영광을 더 취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순교가 왜 하느냐? 옳은 말 하기 때문에 듣기 싫다 해가지고 죽이는 게 순교입니다. 근데 마음이 우리가 옳지 않고 세상에 다 치우쳤다면 순교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인본주의예요. 그 지금 세상이 어떤 신이냐? 어떤 세상이냐? 음행의 신, 물질의 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교만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들에 물들어서 살고 있는데 그것도 몰라요. 아니 교인들도 모르는데 세상 사람이 알겠습니까? 모르죠. 이 교만의 신은요 어떤 거와 같냐? 바벨탑을 건설한 니무롯과 같아요. 니무롯. 창세기 11장 4절에 그 말씀이 있죠. 성과 대를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 하나님의 신본주의가 아니라 사람의 인본주의를 나타내는 게 바로 바벨탑을 쌓았던 목적입니다. 그 영적 바벨탑, 우리 교만한다 그러면 그 영적 바벨탑이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입니다. 계시록 18장 7절에도 보게 되면요.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 요즘 그러잖아요. 집에 그냥 월세를 살면서 무슨 벤츠를 끌고 다니고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지족하는 자가 경건의 유익이 된다 그랬어요. 전부 다 남 쳐다보고 남을 중거지 극단으로 하면서 그 사람을 쫓아가야 된다고 하니까 가랑이 진짜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사는 사람 많거든요. 허영심, 사치. 그런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이랍니다. 계시록 17장 1절에도 보게 되면요. 많은 음료가 물이 앉았다 했습니다. 많은 물. 이건 뭡니까?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그러니까 지구촌.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물 위에 이 세상을 주관하는 분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장 2절에 그 말씀이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수면에 운행하신다. 많은 무리의 하나님이 원래 좌정을 하시고 세상을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세상은. 시편 29편 3절에도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그러니까 이 세상 열국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야지만 되는데 오히려 인본주의, 황금만능주의, 쾌락주의.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누가 앉았느냐? 하나님의 보좌에 누가 음녀가 앉은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그걸 지금 보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 세상이 어디까지 왔나 그 보입니다. 아 세상이 지금 여기까지 왔구나. 그 영적 세계인데 그걸 어떻게 봐야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 왜 안 보입니까? 보이지. 성경에는 교만을 경계하는 말씀이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교만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악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와 끊임없이 집요하게 둥지를 틀고 아주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교만입니다. 우상과 같은 거죠.
그래서 교만한 자는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도 보게 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면은 그냥 잘난 체하고 뽐내는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도전하면서 우쭐대는 태도, 니무롯과 같은 거, 자기를 드러내는 거. 그러니까 에레미야 50장 29절에도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세상에 물질, 권력이 있으면요 사람은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두 주의를 못 섬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신 자만이 섬길 수가 있는데 어떻게 섬기냐? 먼저 하나님, 두 번째 재산, 권력.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니까 그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교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두로왕입니다. 두로왕. 에스겔 28장 1절에 3절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두로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그러니까 두로왕은요 무역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노예 무역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지식도 뛰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신이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그 정도로 교만했어요. 그러면서 다니엘의 지혜가 일반인보다 10배가 넘는데 이 두로왕은요 뭐라 그랬냐면은 에스겔 28장 1절에 3절 쭉 읽어보게 되면요 특히 3절에 보면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일이 없다 하고 다니엘의 지혜가 일반인보다 10배가 뛰어나는데 자기가 다니엘 지혜보다 뛰어난다. 그 세상에 이치며 모든 통찰력을 나를 쫓아올 사람이 없다. 지식의 교만, 학벌, 내가 어디 나왔는데 사람 무시하는 거, 지식의 교만, 심판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배웠다, 남을 무시하는 교만 행위예요. 배우면 배울수록 사람이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그래야 어디 가서 존중받고 어디 가서 인정을 받는 거지 남을 무시하고서 밟고 일어 쓴다? 그건 인정 못 받아요. 사람도 그거 인정 안 합니다. 에스겔 28장 17절에도 보게 되면요.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식을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결국 깨게 망하고 수치를 당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그 얘기 나오거든요. 에스겔 28장 17절을 공동번역으로 보게 되면요. 너는 스스로 잘났다 하여 거만해졌다. 영화를 누리다가 슬기를 쏟아버렸다. 그리하여 나는 너를 세상으로 쫓아내어 세상 왕들의 구경거리로 만들었다. 깨게 망하죠. 완전 창피해. 완전 진짜 말도 못할 창피를 당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보잖아요. 멀리 보지 마세요. 바벨론 안의 교만으로 패망하게 된다고 이사야 14장 12절에서 21절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14장 12절에 보게 되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가. 여기 계명성은요. 새벽별 금성을 얘기합니다. 금성. 이것이 라틴어로는 루시퍼입니다. 이 계명성이 라틴어로는 루시퍼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시퍼는 일반적으로 사단의 기원을 가리키는 어원입니다. 사단의 기원. 여러분 아담이 먼저 창조가 됐을까요? 루시퍼가 먼저 창조됐을까요? 사람은 6째 날 창조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루시퍼를 이미 에덴 동산에서 뭔가 쳐들어오기 때문에 아담 보고 지키고 보호하라 그랬죠. 그게 누굴까요? 궁창에 뒀다 그랬거든요. 둘째 날 궁창 만들었고. 그러니까 루시퍼의 타락은요. 그 원인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사람이 물질적으로 번영하는 순간, 부자가 되는 순간 교만의 영이 틈을 보다가 들어오게 됩니다. 시편 73편 12절을 보게 되면은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돈. 이 악한 사람이 돈을 벌면은 참 우리가 볼 때 야 저 망하지도 않고 참 잘 산다. 어떻게 하나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면서 어떻게 돈은 저렇게 잘 벌고 또 건강해요. 그러니까 참 진짜 야 어떻게 저렇게 재물도 많이 벌고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느냐. 근데 악인의 형통은요 죄라 그랬어요.
악인의 형통은 죄라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사람은 변합니다. 예전의 모습과 10년 후의 모습 아니면 20년 후의 모습, 사람은 바뀌어요. 근데 원래 바뀌면 안 되거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모신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갖다가 십자가에 지고서 자기를 부인하고 쫓아가기 때문에 자기 존재가 있는, 자아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아가 있는 자는 항상 유혹의 영향을 받습니다. 교만, 권력, 재물, 쾌락, 변해요. 그 여러분들 10년이나 20년 후에 친구나 누구 만나게 되면은, 야, 너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냐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사람은요, 제가 지난번에 창세기 1장 창조와 창세기 2장 창조를 얘기했죠. 그래서 1장에서는 영혼의 창조, 모든 근원이 되는 창조고 2장에서는 보이는 피조물의 창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 유효하실 자라도 거룩한 영 하나만 창조했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질그릇이라 그랬어요. 그죠? 이 질그릇을,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이 육신의 마음속에 무엇을 묻던 어떠한 영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달라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담기면은 성령이 담기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질그릇에 교만의 영이 들어오면, 교만의 영입니다. 그거. 교만의 영이 들어온다 그러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에서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질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재물이 담겼다? 바뀌는 거예요. 항상 사람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원래 변하면 안 돼요. 왜?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 말씀이 진리기 때문에 변하지 않거든요. 자, 시편 33편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받은 사람은요, 거짓말 안 합니다. 정직해요. 자, 시편 33편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 우리 질그릇에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면서 그걸 갖다가 되씹고 하는데 정직하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 거짓이게요. 그 하나님 말씀 받지 못한 거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거고. 그러니까 자, 정직을 하게 되면 항상 사람이 정직을 얘기하게끔 돼 있어요. 자, 시편 23편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람이 정직을 얘기하면요, 즐거워요. 그러니까 자신이 생깁니다. 천만인이 와도 두렵지가 않아요. 근데 거짓으로, 위선으로 위장된 사람은요, 그렇지 못합니다. 불황자가 쫓아와도요, 두려워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23편 16절 시작. 23편 16절 시작. 시편 16절에 없나요? 그게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너희가 정직을 말하면 항상 유쾌하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지금 구절이 26장 16절인가? 일단 나중에 그거를 한번 찾아보시고요. 너희가 정직을 얘기하면 마음이 유쾌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받은 사람은 정직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그러나요? 사람 눈치 보고 거짓말하고 상황에 따라서 또 말도 바꾸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거짓말해놓고 자기가 상황이 바뀌니까 자기가 거짓말을 또다시 그 거짓말로 덮어요. 그 영을 받은 성도들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몰라요. 혼란해요. 뭐가 뭔지도 몰라요. 자기가 얘기하고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사는 거죠. 지금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보고 있는 거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죠. 겸손은 남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태도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잘난 체하고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나아 보여 그럴 필요 없어요. 그게 바로 교만의 영이 들어가는 통로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을 낮추고 저 사람이 나보다 낫구나 하면서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면요, 마음이 오히려 포근합니다. 평안하고. 근데 우리는 뭐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서로 그냥 우위를 다투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요. 뭐 누가 뭐 전도자들이 뭐가 이렇게 목사님 이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받아들입니다. 다. 왜? 내 생각이 옳다고 알아거든요. 내 생각이 옳다는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받아들여가지고 그게 합리성이 있다 그러면은 해주고, 근데 그게 만약 합리성이 없다 그러면은 설득을 시키죠. 고집 부리지 마세요. 고집 부릴 필요도 없고, 그래야 이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여유가 생깁니다. 마음에. 그러면 인생이요 즐겁습니다. 사소한 거에 걸리지도 않아요. 그 사소한 거 가지고 다투고 뭐 이러다 보면은 원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처럼 심판의 대상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보고 있잖아요. 좀 보면서 참, 야, 성경 말씀 틀린 거 하나도 없구나. 오늘 환장하고 그저 거짓과 위선으로 성도들의 영혼을 속여가면서 이렇게 오니까 저 성도들의 영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중에 그 한 사람만 성도 영혼 잘못돼도 연자맷돌 두고 들어가라 그랬는데 수백 명이잖아요. 불쌍해요. 그 또 왜 그러냐? 지혜가, 내 백성이 지혜가 없어서 망한다. 그러니까 무지하니까 당하는 거예요. 수십 년, 50년, 40년 신앙생활하고서 결국은 사람 쫓아갑니까? 신앙의 장성함이고 말씀 쫓아가고 성경 쫓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마지막 때 심판의 대상은 권력과 음란과 그리고 또한 이렇게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는 일곱 대접, 일곱인, 일곱 나팔의 재앙으로 인해서 이 모든 교만의 재앙을 멸절시킨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큰 성 바벨론에서 머물지 말고 빨리 나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 예배국 성도님들 또한 이렇게 예배국 장로님들, 권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사 그 가정까지 기억하여 주시사 세상과 짝하지 않고 세상과는 구별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부터 사비부 보호를 받는 귀한 자녀들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읽어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함이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